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자신의 자랑거리로 패배하는 압살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로요. 압살롬 개인에게도 되게 매력적인 인물이었고, 온 이스라엘이 누가 보더라도 참 뛰어난, 용모가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외모의 그 장점, 중요한 거죠. 오늘날 뭐 현대적으로도 그 외모 훌륭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주목받고 더 인기 있는 거는 사실이죠. 압살롬이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특기, 자랑거리, 장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의지해서, 아름다우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신을 바라보잖아요.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죠. 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하려고 아버지가 거하는 왕궁에 쳐들어가는 거야. 이 소식이 그 다윗 왕에게 알려지니까 갑자기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쳐들어갈 수 있어도 아버지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대적해서, 그래도 현재 다윗은 왕이잖아요.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한 거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한 스스로 왕이 된 그런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 왕이 그 왕궁에 거하니까, 또 여부수산지는 또 요새 아니에요. 충분히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을 피하는 거예요. 아들과 싸워서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 대하는 것하고 부모가 자녀 대하는 것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해하는 경우는 있어도 부모가 자녀를 해하는 경우는 없죠. 압살롬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버지를 반역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은밀하게 세웠죠. 그리고 공격해 들어오는데 다윗 왕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느닷없이 들려온 소식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 왕 마음속에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다윗 왕이 실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나중에 예루살렘 왕궁으로 복귀할 것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거하던 왕궁에 후궁 10명을 남겨두는 거예요. 안 챙긴 건지 아니면 나중에 돌아올 것을 생각한 건지. 그 왕궁에 후궁 10명을 놔두고 갑자기 이제 그 아들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길에 오른 거죠. 근데 압살롬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순탄하게 예루살렘에 점령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거하는 왕궁에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의 후궁 1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에게 책사가 있어요. 옆에서 이제 왕에게 조언해주는 사람 가운데 아히도벨이라는 책사가 있는데요. 되게 그 인간적이고 되게 잣꾀를 내는
그런 책사예요. 그 계략을 뭘 내냐면 아히도벨이요, 압살롬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그 아버지가 거느리던 후경 10명을 그 옥상에 올라가서 장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도록 그 장막에서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겁탈하라고 그렇게 압살롬에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압살롬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백성들이 보는 무리 앞에서 겁탈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은 거죠. 근데 왜 아히도벨이 그와 같은 그 권면을 했냐면 그거를 통해서 그 압살롬의 왕권에 대해서 백성들 앞에서 그 권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걸, 왕적인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주려고 그와 같은 계책을 세웠던 거죠. 압살롬이나 그 주변에 있는 아히도벨이나 끼리끼리 모인 거죠. 인간적인 탐욕으로 가득하고 인간적인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압살롬이나 그런 그 책사인 아히도벨인 거죠.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했어요. 그 다윗은 지금 도망가는 가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아히도벨이 또 하나 잔꾀를 내요. 계책을 냈는데 뭐냐면 지금 빨리 다윗 왕을 쫓아가서 다윗 왕을 죽이자는 거예요. 이 계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면서 다윗의 친구이자 아주 신실한 부하 후세가 있었어요. 후세가 그 압살롬의 그 무리의 투항이에요. 투항해서 아히도벨과 같이 압살롬의 책사가 돼요. 그래서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아히도벨과 같지 않은 다른 계책을 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재판하면서 4년 동안 수많은 그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한테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의 전 지역 단에서부터 브엘세발까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군사를 징집해서 더 많은 무리를 가지고 다윗 왕을 추격해서 그때 가서 죽이자고.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지금 당장 추격하자는 거고요. 후세는 천천히 군대를 조직해서 천천히 추격하자. 이렇게 이제 계책을 했는데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자 다윗의 신실한 부하예요. 그래서 후세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데 뭐 준비할 겨를도 없이 도망간 거잖아요. 더 멀리 도망가고 군사를 좀 그래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군사를 조직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후사가 나중에 군사를 더 모집한 다음에 추격하자고 그렇게 조언했는데 압살롬이 후세의 계책을 받아들여요. 그것 때문에 다윗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요, 예루살렘 이쪽에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북동쪽에 있는 마하나임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진을 치면서 다윗 왕이 군사를 조직하고 대비하는 거죠. 언젠가 이제 아들 압살롬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올 거니까요. 후세는 알았던 거죠. 다윗 왕은 지금 쫓기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왕이에요. 반면에 아무리 순적하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아버지 후궁을 겁탈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권세 있는 걸로 왕권을 내세우는 압살롬은요, 인간적인 매력에 있어서는 되게 뛰어나고 자랑거리도 많고 뭐 지혜도 있고 뭐 세상적인 권세도 있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압살롬이 왕이 된 것은 인간적인 계획으로 된 거예요. 인간적인 장깨로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세를 생각한 거죠. 아무리 압살롬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군사를 징집하고 아무리 군대가 다윗의 군대보다 훨씬 크죠.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군사를 징집한 거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면서 따라온 사람 추종자들을 통해서 군대를 조직했으니까 수적으로 게임이 안 되죠. 그러나 후사는 아는 거예요. 압살롬에게는 인간적인 계획만 있지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반면에 다윗 왕은요, 비록 도망자의 신분이고 적은 군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후세는 다윗 왕에게 시간을 벌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다윗은 멀리 마하나임, 좋은 데 진을 쳤잖아요. 마하나임 또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그곳에 진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 왕을 추격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동편까지 왔어요. 그리고 마하나임과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에브라임 수풀에서 다윗 왕의 군대하고 압살롬의 군대가 마주쳤어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인간적인 계책은, 인간적인 계획은 그 당시에는 되게 커 보이고 큰 능력을 발휘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전쟁 나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승리의 요인이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에 달린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개인의 삶이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사역을 하든 숫자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인간적인 여러 가지 좋은 뭐 계획,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적은 물이라도 괜찮아요. 부족한 뭐 시설, 부족한 프로그램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전쟁에만 미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우리 워싱턴 성도교회이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수적으로 너무 많아요. 다윗 왕의 군대는 적어요.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이 났는데요, 다윗 왕의 군대가 이겼어요. 수적으로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충 가늠을 할 수는 있어요. 아니 다윗 왕은 왕궁에 있다가 쫓겨가는 그 상황에서 군대를 조직하면 얼마나 조직했겠어요. 반면에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대를 징집했잖아요. 그 전쟁 가운데 이제 다윗 왕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데 사무엘하 18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2만 명이 죽었대요. 다윗 왕의 군대는 몇 명이지 수백 명이겠지요.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 600명이 했잖아요. 2만 명이 전사했대. 그 8절에 보면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2만 명을 쳐 죽인 사람이 다윗 왕의 군대가 아니고요, 다윗 왕의 칼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래요. 수풀에서 막 수풀이 우거지니까 서로 아군인지 적군인지 막 알아보지 못해갖고 거기서 서로
뭐 적군끼리 아람왕 압살롬의 그 군사들끼리 막 서로 치고받고 자기네들끼리 자멸할 수도 있죠. 숯불에서 죽은 자,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죠. 그래서 숯불에서 죽은 자가 2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끌고 온 군대가 얼마나 큰 군대 조직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수에 있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계획은 무너지는 거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계획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거를 붙잡으면 적은 인원이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했어요. 그 가운데 압살롬의 마지막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9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니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림으로 상상하면 그런 거예요.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는데 에브라임의 숲풀이잖아요. 근데 큰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가다가 머리가 가지에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리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머리 붕 뜬 거죠. 나무에 딱 머리가 딱 걸리니까요. 그리고 밑으로 노새가 쑥 빠져나가서 나무 가지에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구절에서 그동안 압살롬이 그렇게 자신의 장점으로 자랑거리로 여겼던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노새예요. 노새. 그 당시 노새는요, 왕이나 귀족들만이 이동순으로 탈 수 있는 짐승이었어요. 노새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왕으로 자기 스스로 선포했기 때문에 왕의 지위를 가지고 노새를 타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숲불에 있어서 압살롬이 탔던 노새는 압살롬의 왕권의 상징인 거죠. 왕위의 상징인 거죠. 왕만이 탈 수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수도 아닙니까? 그것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가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고 스스로 생각했겠죠.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지도 않았는데도 자신의 잔꾀로 인간적인 계획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왕이 됐으니 그 위세가 얼마나 등등하겠어요. 아, 내가 마음만 먹고 내가 계획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와 같은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노새예요. 다윗이 쟁취한 왕권, 그게 노새인 거죠. 그런데 그 노새가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나뭇가지에 탁 걸리니까 노새가 다리 사이로 쑥 빠져나갔어요. 전쟁터에서 압살롬이 위험에 딱 처했을 적에 노새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을 어떻게 도와주지도 못해요. 노새가요.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걸리니까 압살롬의 자랑거리요, 교만한 마음을 갖게 했던 그 왕권의 상징인 노새가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성취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성공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진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압살롬처럼 전쟁터에서 내가 어려움에 처해서 대롱대롱 달려있을 때 노새는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것, 우리가 성공한 것, 그것이 우리를 어려움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우리를 도와주거나 우리의 자랑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취한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그것이 마치 나를 도울 것처럼, 나를 구원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교회 다니면서도 자신의 자랑거리를 자신의 도움으로, 자신이 어려울 때 구원해 줄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려움 당할 적에 노새는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노새가 압살롬의 다리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그렇게 자랑했던 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압살롬이 가장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했던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머리라고 나와 있지만요, 더 정확하게는 압살롬의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압살롬의 자랑거리는 머리카락이야. 그러니까 숯불 중 에브라함의 숯불이고, 숯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큰 상수리 나무 가지에 매달렸는데 누가 보더라도 압살롬이 다 알아봤다고요. 왜냐면 머리카락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14장 26절에 보니까요, 그 압살롬의 용모가 되게 뛰어났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사무엘하 14장 26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열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왕의 압살롬의 용모가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한 구절 얘기하고요. 그 다음 한 구절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압살롬의 머리털,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숱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머리털을 길렀다가 그 머리털을 연말되면 그 머리털을 이제 이발하는 거죠. 깎았어요. 그런데 왕의 저울로 재보니까 200세겔이래요. 200세겔을 오늘날 무게 단위로 바꾸면 1kg입니다. 1kg. 그러니까 대개 보면 다윗의 용모를 보고 아름다웠다고 그런 거 보면 머리결이 아주 되게 비단처럼 아주 뭐 반짝반짝 빛나고 머리숱도 많아갖고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모양도 많이 만들고 아주 멋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칭찬했던 그 머리카락, 머리털, 그 머리털이 큰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렸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인데 그 자랑거리를 해서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갖고요,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자랑거리로 해서 압살롬이 위기를 맞은 거예요. 압살롬이 자랑하는 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내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달린 것처럼 그 내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만리하면 내가 영적으로 그 자랑하는 거가 내 영적으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자랑하는 거에 더 집착하니까요. 압살롬의 그렇게 자랑했던, 자기가 성취했던 왕권의 상정인 노새,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 아름답다고 그렇게 흠모했던, 그렇게 칭찬했던 머리카락으로 인해서요, 압살롬이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랑거리는요, 어쩌면 자랑거리 없는 게 더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힘들고 고난받는 게 내 자랑거리가 없어갖고 자랑거리를 의지하고 자랑거리를 내가 좀 도움을 거리로 여겨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어쩌면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더 나은 은혜인지도 모르겠어요. 압살롬을 보면요. 압살롬이 자신의 자랑거리인 머리털로 인해서 상수리 나무에 걸리니까요. 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들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는 한 사람이 요압에게 보고하죠.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렸나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전쟁 가운데 다윗이 신신당부했어요. 다윗의 군대에 아들에 대해서는 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은 1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다윗의 군대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원수죠. 적이죠. 그래서 압살롬을 죽여서 내가 은 1000개를 받는 보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다윗의 군대 장관들에게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은 압살롬을 죽일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압살롬 너가 죽이고 왔으면 내가 은 1000개에다 보상해 줄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압살롬이 다윗의 당부를 거절하고 압살롬이,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그 머리털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든든했으면 자기 인간으로서 압살롬 몸무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뭇가지에 매달렸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오랜 시간, 한 사람이 요압에게 가서 보고하고 다시 오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매달려 있는 거 보면 이 머리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압이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군대 장관인 요압은 칼로 심장을 찌르고요. 그 요압을 따르는, 요압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청년 10명은요 압살롬을 둘러싼 다음에 쳐 죽였대요. 돌로 쳐 죽였을 수도 있고요. 아주 비참하게 잔인하게 압살롬을 죽인 거죠. 요압 장군에게 있어서, 다윗 왕의 군인들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역모를 꾀한 반역자예요. 다윗 왕의 아들이기 전에 반역자죠. 역모를 꾀했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조에 있는 나라에서는 왕에 대해서 역모를 꾀하거나 반역을 하면 삼족을 멸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 친척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압살롬이 그런 반역죄를 저지른 존재죠. 그래서 이 압살롬의 시신을 어떻게 장사를 지내냐면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누가 뭐 파놓으면 우물일 수도 있죠. 아니면 자연적으로 드러난 큰 구멍일 수도 있고요.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압살롬의 장사를요, 구덩이에 그 압살롬의 시신을 집어넣고 그 위에, 구덩이에 집어넣었으니까 구덩이도 치워야죠. 그 위에도 돌 무더기가 되도록 많은 큰 돌 무더기를 쌓았대요. 왜 돌 무더기를 쌓았을까요? 압살롬이 반역자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엄마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 부모의 말에 거역을 하면 성경하는 페류나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요, 18절에 보면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20절에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에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부모를 거역하고 반역한 아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반역한 거역한 아들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기록했어요. 압살롬은 아버지를 거역했어요? 반역했어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페류나라는 걸로 보여주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무덤이 페류나의 무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돌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돌무덤은요, 가나안 정복할 적에 그 아이성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서 패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때에도 돌무더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했을 적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패배와 수치당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돌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돌무덤을 통해서 교만한 자의 최후가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증거로 삼은 거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증명됐잖아요. 인간적인 장깨로, 인간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가지고 왕이 되어서 거기다가 또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전쟁을 일으킨 그 대가가 결국은 비참하게 칼에 의해서 심장에 찔리고 청년들이 10명이나 둘러싸서 돌로 쳐 죽이는 패망, 넘어짐이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왔음을 큰 돌무더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삼은 거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뭔가 성취했고 우리의 계획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 소식을 구스 사람이 다윗 왕에게 보고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전쟁에서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하지 말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요압 장군에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 요압 장군이 아니라고 생각했나 보죠. 어떻게 아무리 아들이라도 한 국가의 반역자를, 거역한 자를 그냥 놔두는 건 옳지 않다고 요압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또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결국 자랑거리가 많은 압살롬이 죽었을 적에 다윗이 슬퍼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33절이에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막 찢어지는 것 같은 거죠. 괴로운 거죠.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또 왕의 체면은 있으니까 신하들이 보이지 않는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가장 뛰어난 아들 중에 그래도 가장 뛰어났던 그런 아들 아닙니까? 용서했던 아들이었는데 비탄한 마음에 잠겨서 엉엉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거는요. 아버지의 마음. 자식이 먼저 죽은 것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으로서 가진 마음이죠. 차라리 내가 아들보다는 내가 죽었으면 더 나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내가 죽었더라면, 이 고백 속에 아버지의 비탄한 그 심정도 있지만요, 다윗은 이 지금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을 지금 세 번째 잃은 거예요. 첫 번째는 밧세바를 간음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가 임신하고 태어난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는데 시름시름 계속 앓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다윗 왕이 막 금식까지 하면서 막 하나님께 구하죠.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게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 두 번째 아들은 첫째 아들 암논이죠.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한 이 사건 때문에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또 살해당하는 그 두 번째 아들이 죽었죠. 그 요번에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했다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상수남에 걸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계속 죽어가는 이걸 보면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 번제했을 적에 나단 선지자가 경고한 말씀이 있어요. 집이 칼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면 이 말 속에는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결과로 아들이 죽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지는 그 고통에 대한 그 호소가 있는 거죠.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계속 그런 게 내가 범죄해서 내가 너를 죽게 했구나, 그런 고백이 있는 거죠. 죄는요, 비참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영적으로 그 게을러서 낮잠 자고 저녁에만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 순간에 그런 거죠. 육체의 욕정에 따라서 밧세바를 범하지만 않았어도 집안에 아들 셋이 죽어나가는 그런 비참한 결과는 경험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압살롬을 통해서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거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을 보면서요, 우리가 은밀하게 지은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비참함과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